오늘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당시 로마로 도망쳐 나온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렇게 버릇이 나빴어요. 오네시모는 노예거든요.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종속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더군다나 도망을 쳤으니까 얼마나 큰 범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으로 날라버린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죄를 짓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법을 피해서 도망간 거죠. 외국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겁니다. 현대식으로 생각하면 감옥인데 어떻게 만나느냐 이럴 텐데, 당시의 감옥은 지금과 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하나의 진영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곳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렇게 간섭하기, 또 그 사람을 굉장히 주지해서 볼 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제할 만한 그러한 수단이 있는 곳에 가두는 것을, 두는 것을 감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감옥과는 다른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던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나게 된 거고,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네시모가 바울의 아주 충직한, 소위 말하면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는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노예는 어디 가든지 노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노예인 오네시모를 노예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빌레몬이 누구냐? 당시 빌레몬은 바울이 전도 여행 이후에 교회를 그에게 맡겼던,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사역을 대시 본처 사역자라고 그래 얘기하죠. 우리 감리교에서는 예전에 본처 사역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숫자가 없고 교회는 여기저기 많은데 그걸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기 위해서 한 분의 목사님이 몇 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 세례를 주거나 성만찬을 하거나 이럴 때만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나머지는 누구냐면 거기 이제 소위 말하면 본처 사역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교회 같은 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모아놓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런 걸 위임해 준 사람이 본처 사역자예요. 그게 이제 원래는 그게 뭘로 발전이 되느냐면 전도사로 발전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 또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와서는 이제 장로로 발전해 오는 거죠. 제도가. 원래 우리 감리교회는 장로 제도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매우 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제 시대를 경험했잖아요. 일제 시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교회 역사를 가지고 이해를 좀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처 사역자니까 동역자의 개념인 거예요. 동역자의 개념. 그래서 교회를 맡겨서 목사가 없을 때 그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맡고, 그리고 교인들을 관리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장로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바울이 세웠으니까. 바울이 명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명령할 수 있는데, 어떤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오네시모가 나하고 이 로마에서 만났는데 그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나를 많이 도와줬다. 그러니까 너는, 이 빌레몬, 너는 이 오네시모가 너의 집에 있는 걸 훔쳐서 도망간 노예지만 그를 용서해줘라. 그러니 용서해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데, 그 명령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정중하게,
바울이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 그래서 정중하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직접 가서 용서를 빌어라. 용서를 빌어라. 그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이 복음, 이 서신이 빌레몬서가 바로 그 편지예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바울과의 관계, 오네시모의 변화, 그리고 이 빌레몬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동역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다만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사도의 권위라는 게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 권위 같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고 편지를 써서 네가 직접 이 오네시모에게 내가 직접 가서 편지를 전해주고 사죄를 해라. 그러니까 사죄를 해라.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아는 빌레몬은 너무 충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용서해 줄 거다. 그것을 이제 믿고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빌레몬서 여러분 읽어보면 재밌어요. 마치 그냥 사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편지 쓰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관계적인 것을 자세하게 풀어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교회는 이런 것이 전부 다 복음의 하나의 바탕이 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대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 앞에 진실할 것인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초대교회가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모델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적인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교회 안에서 당시 교회들은요 노예가 많았어요. 노예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얘기들로 차 있는 거고, 우리가 바울 서신 보면 그래서 뭐 자녀에 대한 양육이라든지 부부 관계에 대한 것이라든지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복음의 윤리성, 도덕성을 가르치는 하나의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 가르침에서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해내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결국은 12절에서 나의 신복이라,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신복과 같았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뭐와 같았다고요? 심장과 같다. 심장. 그만큼 내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요.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돼요? 바울이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이제.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그게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스토리로 역사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들이다,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빌레몬 너를 아끼고 너를 신임하기 때문에 너에게 교회를 맡긴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주 공고할 때, 매우 외로웠을 때, 매우 고독했을 때 열심히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여러분 사식도 넣어주기도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가 돌아보기도 하고 면회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 돌아본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바울에게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노예 위치에 있지만, 그러니 오네시모가 얼마나 바울에게서 고마운 존재예요. 여러분 신분의 고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복이 된 오네시모라고 말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의 신복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오네시모는 어떻게 했길래 바울의 신복이 되었을까? 뭐 요즘 우리는 뭐 신복 그러면 계급 사회에서 내가 마치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치 내 심장처럼, 내 심장 멈추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심장처럼 소중한 사람이야.
도대체 나는 그런 소중한 사람인가? 남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계성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사람인가? 이거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교회 신학자 중에서 한스킹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캐톨릭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캐톨릭 신학자지만 캐톨릭 교회에서 나중에 쫓겨납니다. 그랬던 아주 훌륭한 신학자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한스킹이라는 신학자는요, 굉장히 파격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분에 대한 신학은 뭐 이제 갑론을박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룰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 유수의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최초로 뭘 만들었냐면 평신도주의를 만든 게 감리교회. 우리 감리교회는 평신도주의를 지키고 있죠. 평신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평신도주의를 지키는 교단이 바로 우리 감리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한스킹의 목사처럼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파송하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이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구원받을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백성으로 부르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는 콜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에는 부르심에 관한 뜻도 있지만 그 단어에는 직업이라는,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가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다니는 삶의 현장,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사업장, 학교, 관공서, 모든 곳에,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나는 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 이게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가지고 아무나 막 와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이제 무교회자가 하는 거죠. 일본에 무교회가 있어요. 무교회주의자. 우리나라에도 무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뭐 깨어 있다는 그런 그룹들, 소위 그 사람들이 지식인이죠. 뭐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예배드리고 그런 데도 있어요. 이걸 이제 무교회주의라고 그래요. 일본에서 생겨난 하나의 종파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도권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로 주어짐으로써 교회라고 하는 권위가 형성된 그런 교회 역사로 볼 때에는 그것도 맞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뭐냐? 우리가 왜 제사장이냐? 만인 제사장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다 각각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형제임을 교제를 통해서 인식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보면요, 제일 마지막 코스가 뭐냐 하면 파송기도예요. 파송기도를 해요. 지금도 이제 캐톨릭 같은 데는 아주 이걸 뭐 굉장히 아주 권위 있게 하고 있죠. 파송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운 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군사로서 내 삶의 자리에, 내 일터에, 그리고 내 가정에 내가 제사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파송 선언을 하고 돌아가게 되죠. 근데 오늘날 이제 개신교회는 축도하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신교 안에서도 전통적인 예배를 고수하고 드리는 교회들은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파송 낭독을 해요. 파송 낭독. 그러면 교인들이 파송 낭독을 목회자가 할 때에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다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성직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골자다, 이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을까요? 본문은
그 첫째는 유익을 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 선교사님이 있어요. 1893년도에 평양에서 선교를 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남산현 교회를 섬겼고 광성 학교 있잖아요. 광성재단, 학교재단 이걸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기독병원을 세웠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병원이 바로 이분에 의해서 세워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의 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을 다해서 그래서 이분에게 잠을 자지 않고 또 쉬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 그렇게 이제 별명이 붙을 만큼 그렇게 아주 열심히 일을 하다가 청일 전쟁이 났어요. 청일 전쟁 당시 일본 사람하고 청나라 사람 이제 민비가 나라에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청나라에다가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도와주려고 군사를 개입시키니까 일본 사람들이 야 청나라가 왜 오냐? 그럼 우리도 간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천으로 들어와가지고 두 나라가 남의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민비 시해 사건도 나오고 이제 그래서 일본이 민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청나라와 친하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일어날 때예요. 이 목사님이 선교사로 있으니까 또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이제 막 부상자들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근데 부상자가 보니까 청나라 사람, 일본 사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자를 오직 의사의 가치관으로만 치료해 준 거죠. 구분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청나라가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고 일본이 이제 지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막 수탈을 하고 뭐 이런 결과가 생기니까 위험하니까 평양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남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는 이남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평양으로 갑니다. 그때 자기의 친구, 자기의 동료 선교사인 이 스톤이라고 하는 동료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한다.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리는 사람들에게 나는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다시 평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과로로 쓰러지게 돼요. 과로로. 그리고 결국 죽게 되죠. 그래서 동료 선교사들이 그 사람을 이제 이 시신을 이남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 묻혀 있냐면 양화진, 우리 양화대교 있죠? 서울. 거기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선교사들 묻혀 있는. 거기에 이분이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참 훌륭한 일을 했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남들에게 다 적이라고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고 구분하지 않고 내가 의사로서 의사인 목사로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빌레몬 너의 집에서 말썽만 일으키고 손버릇이 나빠서 너의 물건에 손을 대고 그것을 심지어 훔치고 그리고 도망까지 쳤어. 그래서 너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너에게 아주 무익한 존재였어.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도 내가 처음에 복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거듭났는데 그가 너처럼 변했다는 거야. 빌레몬에게.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분명히 유익한 존재가 될 거다. 그걸 확신함으로써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1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써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다. 이런 구조로 대비해서 이 오네시모의 변화, 오네시모의 거듭남,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을 때 여러분 천성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천성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질대로 사용하시거든요. 문제는 그 기질을 유익하게 사용하느냐 무익하게 사느냐가 다른 거예요. 성격 급한 거 급할 수 있어요. 열정이 넘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게으를 수 있어요. 느릿느릿할 수 있어요. 다 달라요. 손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손기술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시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교회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남에게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기질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거나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위협이 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에게 아주 유익한 존재로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변했으니 옛날 사람이 아니니까.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교회 와서는 모든 사람이 용서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유익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윌리엄 템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자신 일원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이다 그랬어요. 소위 말하면 교회에 들어오면 자기의 유익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세상에서는 내 것 취하기 위해서 악의다툼을 벌이고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지만 교회에서는 남에게 어떻게 내가 유익한 존재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아주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유일한 공동체. 이게 진짜 교회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에 얼굴을 책임는,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부록이잖아요. 부록.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 어떤 미혹에도 어떤 세파에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심지를 굳게 박은. 그래서 이 교회 터에다가 신앙의 심지를 굳게 박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형제자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는 부단히 우리 자신과 싸워서, 내 마음의 이기심과 싸워서, 내 마음의 욕심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 막 사랑받기만 원하지 말고요. 나만 이해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유익한 사람이 될까를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게 뭐가 되겠어요? 바로 심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에게 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교회 공동체가 유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을 하거나 장례가 나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품앗이 앞으로 가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해 주러 가는 건 부주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 장례가 난다 그러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부모 장례식에 왔나 안 왔나 이거 따지면 안 돼요. 부주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최고의 부주가 없어요. 예?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최고의 부주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우리 어르신들은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지만 비가 와도 같이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해요. 그런 거. 근데 너무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 그래서 장부모 저도 줘봐. 이거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아주 그 교회를 뭐랄까요, 개척한, 그 교회를 자기 집에서 개척한 그 손자가 권사인데 꼭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갑시다 그러면 아이 난 안 가요. 왜요? 아이 내 우리 저 부모 장례식도 안 왔는데. 그래 끝끝내 장로 안 줬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섬긴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걸 따지지 말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부주 안 갖고 가도 돼요, 여러분. 아유, 뭐 그 사람들이 문 앞에 서 가지고 부주 내놔 안 내놔 이렇게 여러분 조의금 내놔 안 내놔 이렇게 체크하나요? 어차피 예배 드리고 오면 나중에 정산할 때 아는 거예요. 그럼 또 복잡할 때 예배 드리고 가면 또 몰라 그것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형제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오네시모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자원하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왜? 서로 여러분 서로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 마음은 늘 그렇거든요. 사람 마음은 늘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챙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는 사람은 누구고 가져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속으로 목사 너도 가져가잖아 이렇게 말하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자원함으로 섬기는 분들이 넘쳐나야 돼요. 부흥은 다른 게 없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제가 늘 말하잖아요.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부흥한 거는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웃을 섬기는 것에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저렇게 고난받고 매를 맞고 숨어 다니고 저러면서도 남을 돕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병들었다 났어요. 고침받았어요. 아니 그거 보고서 교회 다 나옵니까? 대한민국 5천만이 교회 다 나와요? 수도 없이 고쳤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에 5천만이 예수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병을 못 고쳐서 교인들이 떠나갑니까?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지 않아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자기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점점 교회가 소멸되고 죽어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웃들이 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잖아요. 자기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지 않아요. 자기들이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위로해 주지 않아요. 그들과 이웃으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담을 높이 쌓고 우리끼리의 아성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무슨 우리 교회도 담을 없애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한 교회들이 우리 인천에 몇 교회가 있어요.
산 증인이에요. 거기는 옛날 부록그루 담이었어요. 부록그루 싸가지고 다 물어버렸어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계준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평양에. 이 평양 얘기를 오늘 하는데, 이 이계준 장로님은 깡패였대요. 깡패.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아주 과격하고 방탕하고, 거기에다가 아주 무식하고, 그리고 자식도 없어. 맨날 뭐 술 먹고 땀 싸우고 이러고 다니는 자식이 생길 이유가 있겠어요? 그게 없어요. 그가 어느 날 참 불안함과 이 고독함을 느끼게 돼가지고 전도를 받아요. 그리고 참 우연찮은 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 이제 기질이라는 게 아까 하나님은 기질대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리가 얼마나 대단한데, 깡패 기질이,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변화를 입은 거예요. 변화를 입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가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는지 하나님이 태의 문을 딱 열어주셔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자식을.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8명의 자녀를 두게 돼요. 8명. 근데 이제 8명의 자녀가 뭐 이름만 내면 알만한 그런 아주 유명한 자녀들이 됩니다. 그 깡패 집안에서. 뭐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유계준 이 깡패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헌신적으로 예수를 믿는지, 자기가 깡패 짓 하면서 모았던 많은 재산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도와줬어요. 그가 세운 교회가 미림교회라는데, 미림교회. 평양에 있는 거겠죠. 더군다나 평양에 여러분, 우리가 선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고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박해를 받아요. 그때 사람들이, 일본에 야합하고 일본에 붙어 사는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저 사람 요령도 못 피워, 요령도 없어, 지혜도 없어, 저렇게 답답해갖고 어떻게 살아, 일단 살고 봐야지, 막 이러면서 할 때에 유일하게 주기철 목사님이 옆에서 같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했던 분이 누구냐면 이 유계준 장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을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결국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도록 동행해 준 거죠. 남들은 다 무서워서, 일본이 무서워서, 총칼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못 본 척하지만 이 유계준 장로님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복이 된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든든하게 세워줌으로써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 교회 역사에 아주 훌륭한 분이 된 거잖아요. 훌륭한 분이. 그 손자가 지금 부평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혼자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유계준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이 뭡니까? 빌레몬에게 하는 얘기 아니라 네가 용서할 마음이 있어서.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빌레몬 너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지가 뭔데 나보고 용서해 주래. 여러분,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밀양. 자기 아이를 죽여서 엄마가 피아노 학원을 외롭게 혼자서 키우면서 하는데 아이가 죽었어. 범죄자가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범죄자가 교회에서 말이죠, 시덕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분이 막 애통해서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화 대사에서 그렇게 통곡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나도 용서를 안 했는데 아직 하나님이 뭔데 용서해 주냐? 하나님이 그럼 내 자식을 살려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함부로 해야 될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주 그때 굉장히 회자가 됐던, 교회 안에서도 그거 가지고 토론이 많았어요. 토론이 많았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바울이 빌레몬의 제자라고, 야, 너 네가 용서해 무조건 되고 내가 얘 저거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에게도 나와 같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아는 거야. 너도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네 마음을 알지 않냐. 너도 분명히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억지스럽게 부탁하면 되지 않지 않냐. 너가 자의로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그 성도의 관계를 우리 빌레몬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억지같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난켄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자의로 하는 것은 에쿠시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사도적 권위의 압력에 굴복해서 억지로 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권위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그리스도의 양심,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은총,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해야지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뭐가 어떤 의로 와서 하는 것이 나의 이름으로 하게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자원하는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섬기는 일도 타의로 되기보다 자의로 하기를 원하셨던 거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도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 편지 전해줘라, 그리고 가서 정중하게 인사해라,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만 말한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럼으로써 결국 바울은 빌레몬이 자의로 승낙해주기를 바란 겁니다. 그럴 때 빌레몬도 기쁘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 스스로가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자가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가 이제 하나님은 뭘 가지고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 오네시모가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가자마자 편지를 읽지 않고 이 원수 같은 놈으로 편지를 찢어버리거나 막 그냥 성질대로 행패를 부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아주 정중하게 편지에 끝까지 읽어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바울이 썼다 그러면 읽어볼 거 아니에요. 선생이니까, 자기 스승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쓰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뭐 때문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그것은 내가 반드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거라고 난 믿는다, 그런 얘기겠죠. 네?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야.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같은 형제, 같은 복음의 일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는 평안이에요.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평안과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줄수록 커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죠. 네? 기쁨도.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뭐 했을 때
가장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래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산으로 떠나느냐 하면 그건 근심 걱정이 없거든요. 부딪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 암이 대개 사람끼리 부딪혀갖고 생기는 거예요. 물론 식습관이나 공해나 뭐 이런 약한 부분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지독하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평안을 얻는 것, 기쁨을 얻는 것은 결국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자연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럼 자연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게 중요해요. 저도 요즘에 보이지 않는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그 뭐냐면 제가 잠자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잠자면서 어떻게 책을 읽어요? 그래서 제가 오디오로 책을 읽어요. 오디오로.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근데 이제 긴 거를 읽으면 안 돼요. 짤막짤막하게 요약해 주는 걸 해야 돼요. 왜냐면 한 권 다 읽는데 1시간 걸린다 그러면 이게 나는 잠든 사이에 계속 이어폰에서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10분 내지 15분, 길면 20분. 요 안에 짤막하게 이야기되어지는 걸 귀에 꽂고 이어폰 꽂고 그리고 눈을 탁 감으면 언제 잠들었는지 몰라요. 그 시간 지나면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어폰을 꽂는데 그게 이제 귀에는 좋지 않겠죠. 귀에는. 그렇다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혼자 자는 게 아니니까 내가 틀어놓고 자면은 또 옆에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제가 잠 안 올 때 이제 지금 그렇게 해서 그게 거의 습관이 돼버리다시피 했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좋기는 한데 이게 이제 좋은 버릇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큰 기쁨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슬픔과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남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소위 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남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평안해야 되고요. 평안해야 되고 평안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